오늘 계시록 5장의 본문으로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4장, 5장은 그 천상 보좌실에서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한은 천상의 보좌실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초청을 받고 지금 요한의 시점에서 현재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환난 배후에 있는 천상계의 실체를 보도록 이 천상의 보좌실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또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핍박, 가난과 궁핍, 연약함, 순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절대 주권적인 그 하나님, 창조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4장에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셔서 만국과 만인을 통치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주 내용입니다. 물론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의 상징인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죽이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것처럼 거세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천상의 보좌실로 들어갔을 때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다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완전히 통제되고 잔잔한 유리와 같은 그런 바다의 모습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5장에서 보여주는 주요 심상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 여전히 천상 보좌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장소지만 초점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1절을 잘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항상 등장하는 그 마크죠. 어떤 마크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단락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를 보여주는데 그게 내가 보매, 아래 보면은 2절에 또 보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절에도 사실은 또 내가 보매 이렇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이 에이돈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구절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 그리고 5장 2절에서 5절 5장 6절에서 10절 5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라고 하는 요 문장을 통해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내가 보매 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이 1절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얹혀있는 안팎으로 글이 기록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손 안에 잡혀 있는 게 아니죠. 손 위에 펼쳐져 있다라고 손 위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태의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환상들을 봐왔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대로 이 환상의 배경이 그대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너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손이 펴지고 그 위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펴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펴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무조건하고 담대하게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2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 안팎으로 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 책 자체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 그 책과 너무나 동일하죠.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 이사야서 29장에도 이와 같은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았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았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의 눈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장면이에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덮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계시를 못 깨닫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밀봉한 봉인한 책과 두루마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책이 봉해졌기 때문에 읽지 못하고 또 봉인이 풀린다 할지라도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알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덮은 자들이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그 책이 도대체 뭐길래 11절에 보니까 모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계시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유기한 자, 하나님이 그 눈을 덮은 자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계시록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루마리는 무엇이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죠. 먼저 우리가 이 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과 7인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재앙들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봉한 인이 떨어질 때마다 6장에 6인을 떼는 것들이 순서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째 인을 떼면 이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시면 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뗄 때도 보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고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래 보면은 굉장히 이 비싼 그런 물건을, 이 음식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농작이 뭐 잘 안 되는 이런 흉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봉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당할 재앙과 재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봉인이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을 뗄 때마다 하나하나씩 보여준다라는 개념으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7봉인과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별개의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싸고 있는 7인일 뿐이에요. 7인을 다 떼야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놓고 인을 했는데 7개의 인을 그 위에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 인을 다 떼야 두루마리 안의 내용이 펼쳐지고 전체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지, 7인 자체는 두루마리의 내용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두루마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6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은 두루마리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끼워 맞춰서 연대기적으로 푸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을 첫 번째 뗀 거는 이 흰 백마를 탄 자가 이긴다는 것은 어떤 시대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붉은 말은 어떤 시대다, 검은 말은 어떤 시대다, 이런 식으로 2000년 예수님이 구속 마치시고 계시록 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세 시대,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현재까지 역사적인 일들이랑 막 끼워 맞춘, 7인을 떼는 것도 다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인을 뗀 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이고,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죠. 7인 뿐만이 아니라 7봉인 말고도 앞으로 등장하는 7나팔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7대접 재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역사적으로 끼워 맞춰서 이제 마지막 이게 하나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연대기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그 역사들 중심으로 푸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끼워 맞춰서 역사적으로 풀면 이건 뭐 그리스도가 다 올 것 같은데 안 왔다가, 올 것 같은데 안 왔다가, 올 것 같은데 안 왔다가, 왔다가 또 갑자기 또 오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적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한 것이 아니고 일어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인 재앙과 7나팔 재앙과 뭐 7대접 재앙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7인에서 일어난 일이 7나팔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거고 똑같은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7대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로, 연대기적 순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계시록 전체도 7 부분으로 지금 나뉜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큰 두 번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7을 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완전하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성취되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확정되고 반드시 이거는 확실하게 일어난다, 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봐야지 연대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되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7봉인 심판과 그리고 7나팔, 7대접 심판은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느 식으로 다르냐면 반복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좀 더 강한 재앙,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강력하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반복될 때 더 강력한, 사탄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도 더 강력한 재앙과 심판을 이 땅에 내리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대접 심판 같은 경우는 가장 막강하겠죠. 하나님의 심판도 가장 막강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강력함만 막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곱 봉인에 대한 이 환상은 사실은 일곱 봉인을 다 안 떼요. 6개까지만 뗀다고요. 그러니까 일곱 봉인을 완전히 떼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까지 안 보여준다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6번째까지 가고 또 6번째까지 가고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는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7단계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5번째, 6번째 갈수록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새하늘 새 땅까지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강력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 온전한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까지 보여주는 걸로 이야기도 스토리도 점점점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급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곧 강력함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위기감, 긴장감 이런 것들을 계속 고조시키는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곱인에 대한 것들을 볼수록 일곱인에 대한 그 내용을 볼 때 반복적인 심상을 통해서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그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계시록 전체는 역사적인 일들, 사건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나 이런 데서는 계속 역사적인 일에 끼워 맞추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푸는 사람이 어디냐, 나랑 같이 대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결할 수가 없죠. 그거 끼워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3년 반 동안 풍년과 3년 반 있을 흉년에 대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는데 그 꿈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이삭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황소로 보여주죠. 황소를 보여줄 때 더 심각하죠, 사실은. 근데 그 꿈을 보여주는 것들은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풍년과 흉년에 대한 한 사건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재앙이 두 번 일어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가 두 번을 꾼 거는 왜 두 번 꿨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것이 일어날 것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 꿈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판들 그리고 재앙들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확실성, 강조성 그리고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일곱 봉인으로 봉해진 계시록의 두루마리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일종의 유언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언자가 두루마리나 종이 위에 유언을 적어 놓으면 7 증인들이 와서 그것을 봉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은 유언장을 기록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봉인을 절대로 못 떼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당사자가 죽고 난 이후에야 그 7 봉인을 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물론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개를 안 하냐면 대부분 유언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이 내 재산이나 기업을 누구에게 분배를 할지를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면 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써놓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죠. 따라서 학자들은
이 일곱인으로 봉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줄 기업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유언장이라는 개념은 조금 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장부터 6장 계속해서 인을 떼면서 등장하는 내용은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심판에 대한 것들이 그 문맥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일곱 봉인을 한 것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취할 점은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유언장, 기업의 풍성함, 우리들에게 나눠줄 기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견해는 고대 이집트,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계약서와 관련을 짓는 겁니다. 이들 고대인들은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안쪽에는 계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바깥면에는 그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짤막한 설명을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이것을 봉인한 다음에 이중으로 접어서 7인을 가지고 봉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안팎에 쓰여져 있는 글이라고 하는 부분과 7 봉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의미가 통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약할 때 최소한의 숫자인 3명이, 3 증인이 봉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로마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은 7 증인들이 봉인을 했을 때 이제 그 계약서가 완전해지는, 이 계약의 내용의 완전성,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분명히 합의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약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인들 7명이 이렇게 봉인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죠. 7 봉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많이 쓰여져 있지만, 여기서는 7 봉인을 굳이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완전성, 7이라는 숫자를 써서 완전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7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분명한 계약의 유효함과,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응당하는 제재 혹은 벌, 이런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당화, 정확하게 이 계약을 지킨 자들에 대한 정당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두 번째 견해가 상당히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피조물의 미래 역사가 포함된 하늘의 책,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앞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미래의 모든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하늘의 책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두루마리의 사용은 유대 묵시 문학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어떤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묵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을 미래일까지,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미래의 것까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기록한 것, 그런 것들이 묵시 문학 속에서 등장하는 두루마리의 상징이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 묵시록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에서 이 두루마리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두루마리 속에는 종말이 임했을 때 일어날, 시작될 심판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종말을 통해서 마지막 때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종말의 완성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종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시작부터 요 종말까지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거죠. 구속의 시작과 그 성취와 종말이 어떤 건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구속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계획하셨고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 구속 역사에 대한 전체 블루프린트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든 계시라고 그랬죠.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말이 모든 계시, 그러니까 구속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전체 진리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시작과 행하셨던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까지 전체 구속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 내용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 이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두루마리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루마리는 구속 역사의 목적과 결말이 담겨 있는 하늘의 서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자체로 전체 성경의 진리, 곧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획의 전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이 계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부분은 그 구속 역사,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미 다 완결된 것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따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시켰으니 이제는 사탄을 갖다가 벌하는 최종 심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은 끝난 것입니다.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구속 역사의 종말은 어디에서 결정이 난 거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은 끝난 거야. 아마겟돈에서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결판난 것을 아마겟돈에서 실현시키는 거죠. 이미 구속 역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의 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 두루마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속의 완성은 인, 나팔, 대접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신 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구원도 들어가 있지만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한테나 굿뉴스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굿뉴스가 아니에요. 배드뉴스죠. 너희들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받게 될 거다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택하신 무리에게는 굿뉴스지만, 기쁜 소식이지만 택하지 않을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뗄 때에 왜 구속의 책,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건데 두루마리를 뗄 때에 재난과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에서 이 구속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속 계획에는 죄의 결과물들이 반드시 수반되고요. 심판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정화시키고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참조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썩어짐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심판을 통한 피조물의 정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종의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뿐입니다. 이 심판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의 드라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결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예비적인 사건들로 인을 뗄 때마다 심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닥치고 큰 이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살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정말로 완성시켰구나, 완결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두루마리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고 있는 구속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보컴이라고 하는 학자가 5장과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문맥상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자들이 보컴의 의견을 따르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왜 그럼 같은 거냐? 이게 에스겔서의 아까 전에 2장에서 안팎에 쌓인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3장에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까지가 사실은 이 두루마리 환상이 계속 연결돼서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그 먹는 장면을 보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니라.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을 때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고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배에서 쓰게 되고 완전히 소화를 했을 때 뭘 하라고 하냐면 천사가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장에서 아까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그것을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 먹으니까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쓰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는 배에서 쓰다라는 말은 없고 그것이 창자와 뱃속에 가득하게 됐다. 그것이 완전히 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화돼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소화돼서 배와 창자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에스겔에게도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로 고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계시록 10장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라고 요 부분은 다르지만
분명히 이 두 가지 심상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후반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은 완악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서 소화하고 요한이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11장에 가면 두 증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가 두 증인이 만인에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똑같이 에스겔 때와 똑같이 에스겔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다고 그랬죠. 두 증인이 나가서 증언을 할 때에 세상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두 증인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게 11장에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과 요한이 증거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악인에게 가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파수꾼, 내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악인에게도 가고 의인에게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악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어서 자기를 죽는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우리 많이 봤던 본문이잖아요. 이게 그 배경들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을 완전히 소화한 자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라고 했는데 그 소화한 말의 내용을 듣고 이들이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받고 아니면 죄 중에 죽는 그 말씀의 내용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에스겔에게 가서 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증언하는 내용도 뭐냐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물론 받지 않고 교회를 죽여버리겠지만 죽든 안 죽든 분명히 이스라엘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받든 받지 않든 너는 가서 말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가서 말하라고 한 그 내용을 받으면 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받지 않고 에스겔을 오히려 공격을 했죠.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더 대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에서 나온 두루마리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룰 구속 역사의 계획 이렇게 보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맞단 말이에요. 이 구속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정점으로 펼치는 구속 역사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거고 안 받아들인 자는 심판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럼 그 책은 먹을 때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냐? 배에서의 다른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배에 내려가서 완전히 소화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억만 죄인이고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감사, 감격.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이 부분을 체험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정말로 이 구원을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정말 이 생명을 준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크리스찬도 아니지만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구나. 이런 나는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이 가슴 속에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입에 들어갈 때 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속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받을 때에 달콤한 꿀처럼 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는 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감사, 감격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한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쓰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으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근데 이것이 소화되어지고 내 말씀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쓰라리고 아픈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동기나 야망이 있으면 복음을 듣는데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계속 좋기만 하고 은혜롭기만 하다.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겁니다. 반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증언하기 전에 먼저 소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이 아픈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릴 때마다 우리는 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소화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증인, 전하라라고 해서 입으로 전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소금이고 빛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아프고 힘듭니다. 막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불신자들보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도 안 속여야 되고 상대편에게 이 무리한 그런 이익을 취하지도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오히려 더 불리한 부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 중심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고지에 올라서는 그것 중심으로 우리는 얼마나 점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 세계 대학을 살리는 대학 사역자, 대학 복음화의 요원, 전 세계 대학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상상을 했냐면, 야,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에 어떤 지역에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대학생들을 딱 데리고 앞에서 제가 막 복음을 막 설명하고 막 울고 자복 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했어요. 막 열정적인 막 메시지를 하고 막 대학생들이 막 은혜 받고 그렇지 세계 대학을 살려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랑 교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그 야망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내 거를 갖다가 덮어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포장된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어떤 고지에 올라선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학생일 때 나도 몇만 명 목회하는 대형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거의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한다니까요. 거의 되는 법이 없지만 그거를 뜯어버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잘 포기도 안 되지만 아프고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 세계대학 보고만 하지 말고 그냥 소록도 가면 안 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소록도 가기가 너무 싫다. 하나님의 계획에 만약 세계대학 보고만 아니고 소록도 가는 거면 갈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양심적으로 소록도 가기 싫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건 뭐건. 아니요, 하나님 계획은 무조건 이거예요. 저는 계속 우기는 거죠. 아니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만약을 왜 물어보냐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세계대학 보고마가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알거든요.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나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아픕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뱃속 창자까지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거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구원해줬다, 천국 가게 됐다, 그 달콤한 그것 가지고는 실제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5장 2절부터 4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단 한 명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여기서 왜 울었냐? 합당한 자가 없구나 해서 운 게 아니에요. 요한이 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역사가 완성돼야 되는데 그 완성, 그 실현을 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구속의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 개인으로 본다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피조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온전한 자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데 대한 상실감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이 정말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관심은. 구속 역사를 완성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없구나라는 데서 오는 통곡이고요. 크게 울었다라고 하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썩어 죽을 이런 육신의 것을 계속 붙잡고 살고 있는 나를 구속을 완성시켜서 온전한 자로 세워줄 뿐이 없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그것을 완성시킬 거라고 너희 안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고 세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구원을 꿀같은 구원을 주신 이가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분명히.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하냐. 바울의 고민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도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누가 이 육체에서 이 썩어서 죽어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죄밖에 없는 이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낼 자가 누구냐 라면서 탄식하는 거죠. 그때에 만약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그 탄식이 어떻게 되겠냐. 거기에 대한 통곡과 눈물이란 말이에요. 뭐에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원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런 요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하는 이 한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난 예수 믿는다라고 나 구원받았다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기도에서 나눴지만 신자의 기도는 사실은 이것만 기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구속 계획, 구속 역사의 완성이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일은 사실은 이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다. 5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울지 마라. 이 인을 떼고 그 구속 역사를 완성시킨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면 이미 죽임을 당하고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죠. 7눈, 7영, 성령이 함께 하시죠. 영화를 받으신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7인을 떼야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구속 역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완성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7인을 떼는 것은 그 완성된 것들이 펼쳐지는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설명할 뿐이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지파의 사자, 그 이긴 자는 반드시 유대지파의 사자여야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예언을 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준 예언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리가 오경 나누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유다를 보고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고 이긴 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유다는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49장 8절 11절에서 나와 있는 유다에게 준 메시아적인 예언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죠.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 왕권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자는 왕이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언어로 그 대적의 목을 꺾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와서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결실을 할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보다 더 먼저 계신 근원자, 근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태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리스도, 이 세상의 근원 되신 그분이 와서 결실할 거다. 그리스도의 예언이고요. 11장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이사야서 11장의 4절에 나와 있는 건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군사적인 이미지, 아까 사자처럼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로서 적군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하다는 거죠. 이 일곱인을 떼기에. 그런데 분명히 위에서는 사자라는 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래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내 생물 네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언에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자고 대적을 이기는데 그 사자의 실제 모습은 뭐예요? 사자는 예언이죠. 근데 그 사자가 실제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사자의 실체는 보니까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어린 양이요? 대적의 목을 꺾어버리는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실제로 실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는데 그 대적을 이기는 모습은 사자로 이긴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 이기는 모습은 이 땅에서 구현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땅에서 펼쳐질 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을 이기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땅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황제라든지 당시의 로마에, 그리고 당시에 자기들을 여러 가지로 어려움 주고 있는 이 땅의 사회, 국가 제도,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을 주고 있는 그것들을 이길 것인데 그게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죽임을 당한 자만, 죽은 자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늘의 것을 바라면, 위의 것을 바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육신적인, 우리가 로마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순교를 당해서 우리도 죽는다, 우리도 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은 소수죠.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짓밟혀야 된다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하고 우리가 짓밟히는 것들 당하더라도 당하고 나를 죽이는 자가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짓밟혀야 돼? 왜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군림을 하고 세상을 다스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지만 이 땅에서 펼쳐지는 실체, 현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죽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방법과 이 땅이 말하는 기준으로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죽음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신,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들을 전부 다 이루신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사냐? 결국의 핵심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좁은 길이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마다 큰 눈물, 큰 울음소리로 요한처럼 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들이 5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그게 바로 신자의 참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우리 삶들 속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우리 자신이 부정되면서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고 인격적인 삶을 잘 산,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인격적인 삶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 거래요. 내가 좀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싶어서. 그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완성시켰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반드시 너희에게 실현된다. 7인은 뭐랬죠? 확실한 증언이랬죠.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죠. 이건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너희들에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울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싸움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5장에서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7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하늘 위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고 그랬죠. 그 어떤 피조물, 피조개를 말하는 것,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펼쳐 보인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합당한 자로 그 두루마리를 열어 보인다. 전체 구속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계속 드러날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힘써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더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전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